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이제 설교를 가서 처음 들었는데 입동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죠? 벌써 이제 겨울에 이제 문턱을 넘어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감사한 거는, 어제 결혼식에서 광주에 갔다 오는데, 이렇게 쭉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낙엽들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단풍이 좀 남쪽은 아직 남아있는 게 너무 감사해서,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좀 가을이 길구나 해서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가을 자는 형제들에게는 좀 안 좋은 소식일지 모르겠지만은, 무엇보다 성찬을 나눠 우리 박성호 형제에게 다시 한번 감사 박수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많이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비결이 거기였었군요. 볼 때마다 이렇게 체형이 그대로고 더 튼튼해지신 것 같다는데 비결이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50분씩 걷는 거. 혹시 오늘도 걸어온 건 아니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 지난주에 감사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지난주에 두 분의 아버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어머님들만 계신 것 같아서 좀 빨리 아버님들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서경희 자매 아버님이 지금 병으로 지금 입원 중에 있으세요. 국립암센터에 입원 중이신데 기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버님이 좀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작년부 인도하는 정도희 목사님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 싶고, 또 오후에는 김보성 자매 아버님도 뵀는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뵙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다시 한 번 더 또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여러분 부탁드리시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뵈면서 같이 이야기할 때마다 참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지난주에 아버님들을 뵙고 또 제가 또 개인적으로 생각하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같이 그 부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본질과 변질입니다. 본질과 변질. 여러분, 어떠한 본질이 변질될 때가 있어요. 그죠? 언제 변질되나요? 냉장고에 안 넣으면은, 음식은 냉장고에 안 넣으면 변질되고, 냉장고에 또 오래 놔둬도 변질이 됩니다. 또 어떤 게 변질이 되나요? 첫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또 어떤 데 변질이 되나요? 방치했을 때, 욕심이 들어갔을 때, 또요? 교만해졌을 때, 예? 오해했을 때. 뒤에 분들은 하나도 변질 안 되고 계세요. 그죠? 자, 우리 예레미야 17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때로는 제가 그런 유혹을 느껴요. 설교하는데 뒤에서 반응이 없으면요, 무선 마이크를 하나 이렇게 딱 나도 달고 뒤까지 걸어다녀 볼까 봐. 앞에 있는 사람들은 막 우월해, 뒤 사람들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경에 그런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이 변해서 변질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저는 본질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개인적인 확신은요, 첫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 첫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서 회개했던 그 마음을 지키는 거라 확신합니다. 그러게 성경은 매일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회개했던 나의 그 마음마저도 때로는 변질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두 가지 포인트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의 눈이 변질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말씀 볼게요.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2장. 여러분 회개해 보셨죠? 회개해 보셨죠? 회개 안 해본 분 계세요? 회개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언제 회개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죄 졌을 때 언제 회개하냐는 얘기예요. 바로. 죄 짓고 바로. 그러니까 제 질문은요. 회개를 하는데 어떤 때에 회개를 하게 되냐는 거죠. 자기 죄를 깨달았을 때, 그때가 언제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애매하면 어렸을 때. 자, 언제 또 회개하게 되십니까? 묵상하면서. 또요? 네? 기도하면서. 또요?
두려울 때, 고난이 왔을 때, 또 언제 회개하게 됩니까? 네? 예수님을 볼 때? 은혜 받을 때? 예, 또 언제 회개하게 됩니까? 상대방이 나 때문에 힘들어할 때. 아, 그렇군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2장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할게요.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으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였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가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잤습니다. 이렇게 그 양은 주인의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양떼나 소떼에서는 한 마리도 잡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부하 장수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회개하지 않은 기간이 뭐 한두 달이 아니라 1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단이란 예언자를 보내어서 이런 비유를 듭니다. 어느 한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의 암양 한 마리를 샀는데 아주 애지중지에 있는 건데 부자에게 나그네가 왔을 때 자기가 많은 걸 가졌지만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나그네를 베풀었다고. 다윗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분노했죠? 죽어야 마땅한다고 분노하는데요. 분노가 그에 따르면 죽어야 마땅하다는. 우리 어머님들도 많이 그런, 저도 잘할 때 몇 번 들었는데요. 분노하면은요 꼭 죽음이 나와요. 나가 죽어라 이놈아. 이 분노가 그게 달았을 때 표현은 항상 그거예요. 저 죽이놈. 그죠? 다윗이 지금 얼마나 분노인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죽는다는 말은 정말 분노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런 얘기 언제 하십니까? 그냥 친할 땐 너 죽여버릴 거야. 이랬나요? 아니죠. 분노가 크게 달았어요. 다윗의 분노가 크게 달았어요. 몹시 분개해가지고 아유 저 죽일 놈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근데 이성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암양을 4배로 갚아 주어야 한다는 것은 율법의 배상에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이성적인 건지도 알았지만은 다윗의 감정에 막 이입이 돼서 너무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그렇게 되지만 저 죽어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단이 보기를 원했던 것은요, 다윗 본인의 모습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1년 동안 철저하게 자기의 모습을 보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죄에 대해서 회개가 안 됩니다.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타락했던 시간이에요. 영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 여러분, 영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네? 짜증이 많이 날 때 영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 어떤 상태가 영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일까요? 네? 불평불만이 많을 때. 또 어떤 때일까요? 깨닫지 못할 때. 다윗을 보면은요, 영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면서 대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청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 부자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고 아주 판단이 명확했어요. 4배로 갚아준다고 명확하게 판단했어요. 하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보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이 등불이 밝지 않으면은 우리가 올바르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1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 그 무렵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 밀이삭을 잘라서 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놓은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오직 제사장들 밖에는 자기도 그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말이다. 또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바리새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기보다는 자신의 눈에 비춰진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더 쉬웠어요. 여러분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오늘 여러분들 거울에 자기 얼굴을 보신 적 있죠? 자, 오늘 자기 거울도 안 보고 오신 분 계시나요?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느 날 제 아내가 저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빠가 무표정하게 있으면은 무서워. 화난 사람 같아. 그 얘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아유, 얘가 나를 몰라서 그래. 이렇게 눈가에 주름도 자글자글하니 웃을 때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보고 무섭다고 얘기를 해. 말도 안 돼. 선입견이라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표정할 때 무섭다는 얘기에 대해서 저는 전혀 귀에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저희 집에 이제 거실에 이렇게 거울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밤에 이렇게 앉아서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있는데 무심결에 제 얼굴 딱 봤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딱 봤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본 게 화났나? 아, 화났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제서야 보았어요. 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게 무표정한 나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에서부터 회개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회개는 내가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봅니다. 부부싸움을 합니다. 싱글들 하나 있는데 자꾸만 결혼부 얘기만 해서 미안해요. 부부싸움을 합니다. 어제도 광주 갔다 오는데 저희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저희 부부는 부부싸움을 한 유형이 딱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행을 떠나기 전, 아니면 여행을 갔다 와서. 어제 거의 집에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아파트 입구에 거의 다 왔어요. 올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피곤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어떤 피곤한 거와 시간을 많이 쓴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아내가 거기서 얘기를 한마디를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미리 생각을 하고 간다고 하지 않았어.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도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냐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확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애는 옆에서 기도하죠.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하지 않게 해주세요. 집에 와가지고 다시 좀 같이 이야기했어요. 같이 좀 이야기를 하자.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가 나한테 과연 내가 뭘 보길 원하는지를 알았고 아내 또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서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제 행복하게 잘 잤습니다. 여러분, 왜 싸우나요? 부부가 왜 싸우나요?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부부가 왜 싸우나요? 자신이 옳다 생각. 내가 옳은 거예요. 상대방은 항상 틀렸어요. 내가 옳다는 것을 은연중에 이야기를 해야만 돼요. 여러분, 싸우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내가 옳은 거예요. 내가 옳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옳은 걸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 너희는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들보를 이야기합니다. 들보는 아닌데 제가 전유부명제 스틱 좀 빌려왔는데 잠깐만 좀 주실래요? 자. 네. 들보, 여러분 들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대들보라는 얘기 아시죠? 거기서 대자만 빼면 들보예요. 조그마한 들보를 말하는 거예요. 대들보는 굉장히 큰 기둥입니다. 근데 건축과 건축하다 건물 연결한 조그마한 게 제고는 잘 알겠네요. 그죠? 들보라는 게 있어요. 들보는 아닙니다. 나무막대기예요. 여러분 이게 내 눈에 이렇게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님 나와볼래? 잠깐만. 자, 제 눈에 있어요. 그리고 우선 형제 눈에 뭐가 있어요? 빼내주고 싶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절 불러보세요. 여러분 눈에 들보가 있으면요 문제가 뭐냐면은 내 주위의 사람들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인데 내려가시대요. 그걸 보지 못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아픈 거예요. 내 눈 속에 이런 게 있어요. 이걸 방금 갖고 다녀요. 누가 부르면 쳐야 돼요. 그러면서 옆에 사람에게 너 눈에 뭐 묻었어? 일로 와봐. 갈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뭐가 먼저 있는지 그걸 먼저 보라고요. 여러분, 성숙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숙하다는 것은 나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본질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뭘까요? 우리의 본질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본질을 보지 못할 때에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가 없고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고요, 예수의 용서도 필요가 없고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죄책감 주려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보고 있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의, 내 아내의, 내 남편의, 내 자식의 문제를 먼저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먼저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회개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를 올바르게 볼 때에 그때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보는 눈을 매일매일 봐야 돼요. 매일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 눈에 있는 그 들보를 먼저 빼내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눈이 변질되지 않길 바랍니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져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매일매일 우리 마음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의 추구함이 변질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12장 돌아갈게요. 우리의 추구함이 변질되지 말아야 합니다. 추구하는 것이요. 12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이 7절 말씀에서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뭘 강조하시는 건가요? 자비. 예수님이 정말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기를 원했던 것은요, 그 툴,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컨텐츠, 내용물이에요. 내용물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너무나 많이 마음이 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형식, 어떤 틀에 그들의 관심이 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게 아니라 본질에 뭐가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정말로 너희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뭔지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 근데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따온 겁니다. 호세아 6장 6절 보기로 할게요. 호세아 6장 6절. 호세아 6장 6절. 호세아 6장 6절. 호세아
6장 6절.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바란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비를 영어로 컴패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컴패션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컴패션에서 앞에 com, com이라는 단어는요, 뭔가 함께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그 패션은요, 열정을 말하는데, 우리가 십자가 영화를 볼 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열정이기 때문에 컴패션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함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자비예요. 그게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길 바랬어요. 정말 너희가 알길 바라는 건 뭐냐면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거를 알길 바란다. 겉으로 있는 것들을 바라지 말라고요. 정말 추구해야 될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거라.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건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내려오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건 그겁니다. 왜요? 그걸 나누기 쉽기 때문에요. 근데 그 사랑이 변질되면은 그 추구함이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전도서의 저자가 누굽니까? 자신있게 누구라고요? 전도서 다음에 나오는 책이 뭔지 아십니까? 아가서. 아가서의 저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전도서도 쓰고요, 아가서도 썼어요. 근데 내용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진짜. 솔로몬은 전도서는 시작부터 그럴게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시작이 그래요. 아가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 솔로몬과 술람이라는 이 여인과의 사랑인데, 제가 한 가지 공부한 거는 이 아가서가 그리스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정말로 예전부터 대가들이 이 아가서를 공부를 정말 많이 했더라고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랑, 예수님과 교회와의 사랑이 정말 담겨있다고. 아니, 같은 저자가 같은 책을 쓰는데 달랐어요. 전도서를 쓰고요, 아가서가 나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에 성전을 건축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그의 기도를 보면은 정말 감동입니다. 아, 솔로몬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구나. 그가 구한 것도 많은 재물도 아니고, 주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게끔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지혜를 구했던 사람이에요. 성경학자들은 이 초창기에 아가서를 썼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초창기에서 솔로몬이 추구한 건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노래였어요. 그래서 영어로는요, Song of Songs예요. 노래들 자원의 노래라는 얘기예요. 아가서가 단지 그냥 인간의 사랑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노래예요. 찬양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요, 노래인 거예요. 그 노래를 했던 사람이 어느 날 말년에 가서는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왜 그렇게 된 걸까요? 그가 추구하는 것이 변질된 거예요. 처음 하나님과의 사랑을 추구하다가, 그 자비를 추구하다가 어느덧 세상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마지막에 나오는 건 그거예요. 헛되고 헛되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전도서입니까? 아가서입니까? 제가 바라기는 우리가 아가서를 기록한 사람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서 그 사랑을 추구하고. 오늘 박소영제 성찬과 헌금이 굉장히 너무 감동했었어요. 저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뭘 가장 많이 배우셨습니까? 물어봐요. 항상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배운다고. 근데 때로는 나도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고. 같이 공존하길 바래요. 하나님도 능력 있고 나도 능력 있고. 근데 하나님은 철저히 내가 능력이 없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왜요? 이걸 구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 방에 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분명하게 구하고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구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구한다면요, 분명히 우리 또한 솔로몬과 똑같은 결말을 맞을 거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저는 그것이 아니라 사랑을 구하고 사랑을 나눠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을 만나면은 후회를 하세요. 후회하시는 건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더 사랑하고 싶은데, 더 사랑하고 싶은데. 아직도 기억납니다. 리디 어머님의 성경책에 써있던 앞에 표지는 그거였었어요. 더 사랑하고 싶은데, 더 사랑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무엇을 할까요? 더 깊이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본질입니다. 세상의 것은 정말로 무화과가 아니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똑같아요. 탐스럽고요, 먹음직스럽고요,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고요, 내가 가지면 더 유능해질 것 같고요, 더 똑똑해질 것 같고요. 그건 욕 들어오죠. 추구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또한 우리의 추구함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올바른 것을 보고 올바른 것을 추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